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고귀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신성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해서 자랑스럽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인가, 나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구나. 야,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너희들은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내가 썼다. 지금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다 뭘로 해야 되느냐? 은혜로 감당했을 때 너희들의 이 직업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성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16절 이 은혜, 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 모든 직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로? 은혜로 감당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어쩌면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의 그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은혜를 가지고 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은혜가 없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요,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은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버려진다 그래요. 세상에 버려진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죠. 거기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고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흉내는 내지만 여기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은혜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고 우리의 열정으로 처음에 찾아왔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뭡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처럼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뭘 올려놔야 돼요? 장작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불이 계속 타는데 이걸 올려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불이 다 식어가지고 지금은 차디찬 재밖에 안 남았다 하면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는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요 지금도 신앙이 미지뜨끈하고 말이죠, 별로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고 열정이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옛날에는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난 뭐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게 찾아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너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네가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갖게 된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만하고 싶어 꾀관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 한마디 하면요,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에이 그만두고 말지 뭐, 내가 이거 뭐 돈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나 안 하고 말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다가 그만두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물단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은혜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로 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꾼 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레이트루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관직, 높은 관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꾼으로서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로 받은 전도자의 직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너 이렇게 대단한 직분 가진 거야.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이런 직분을 받은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바로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뭐예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기를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요? 아니지요. 우리도 역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뭘로?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망했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내가 삐끄덕거린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신앙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꾼은 순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참 희한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이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자긴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 자랑 이제 안 한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그건 뭔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 안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가 순종을 알므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행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손해지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에게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그를 시험해 보시면 네가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죠. 결국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아이고, 전도하란 소리죠? 전도하면 나 회사에서 왕따 당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나 그런 손해볼 일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요. 안 해요. 우리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 내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이게 나에게부터 온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이것을 증거를 받은 사람, 헬라인에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표적, 성령의 능력 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순종해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틀린, 잘못된 명령 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내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러실 겁니까? 우리는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이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뭘로 대체합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라. 아니요, 나 못 가요. 나 말도 지금 못해요. 애굽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 말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야 아론하고 같이 가. 아유 내가 거기 능력도 없는데 야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죠.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은 바로 합격 도장을 받은 다음에 합격.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순종의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은 불합격. 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순종이에요. 예. 순종은 믿음과 신뢰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 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왜 그런 위험한 것을 갔다고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앉아봐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전장 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 좀 물리쳐서 세상을 좀 바꿔놔라 그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이런 개척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더라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요즘까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꼭 신방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근데 소외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정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큰 일이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신방해 주라. 내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개척정신 같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요 안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주하고 싶죠. 그저 좋은데 편안한 데 있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다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다 잘해요. 특별히 주일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체인지가 돼야 돼요. 예? 뭐가 돼야 돼요?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활 속에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전정신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높은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만 신앙생활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지. 이게 바로 신앙적 가치관을 세상에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이 달라진 세상처럼 우리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개성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기독교적인 개성이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속에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엥겔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요, 이 삶의 불공평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왜? 태어나면서 보니까 내 부모가 그런 DNA를 갖고 있어. 내가 태어나면서 보니까 부모의 재산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 부모가 교육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 이전에 플라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평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내가 태어날 때 불공평한 것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어릴 때 그런 데서 자라났다고 하면, 첫 번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완벽한 극복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도전 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도전 정신, 이것이 만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정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형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갈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사람은 에도마이트라 그래요. 에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갈렙이라고 하는 뜻은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갈렙, 야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포함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녀와서 10명의 사람들, 우리 못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그걸 정복 못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 여기 200만 명은 다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끼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내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계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그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됐지만, 그럼 갈렙은 뭐가 됐어요? 갈렙은 개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때가 되었죠. 땅을 막 분배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뭐야? 나는 땅도 안 주고. 왜? 12지파만 주니까, 자기는 에돔아이트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지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났어. 85살이야. 나이도 많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이걸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한번 나아가 볼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면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감동받았겠죠, 여호수아도. 알겠습니다. 85살 그가 무슨 그 산지를 받아서 뭐 할 거야?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개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가 바로 그의 아들 아닙니까? 첫 번째 사사를 그의 자식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본류의 편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도전 정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감당하시고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고 뭐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감당해 봐요.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